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안녕 얘들아, 한 주도 잘 지냈니? 벌써 5월 둘째 주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건데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하고 또 통제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뭔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너희도 집에만 있었는데 벌써 한 학년의 절반을 보냈지. 지난주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 다들 기억하지?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이 포도나무 이 송이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다들 까먹은 거는 아니지, 그치? 얘들아, 설교 열심히 듣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는 어떤 열매다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함께 이야기를 했죠. 다들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오늘은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치, 얘들아?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이 포도 또는 뭐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박스에 예쁘게 담기거나 아니면 소쿠리에 이렇게 알맞게 담긴 이 과일들을 보기 때문에 이 과일이 얼마나 힘든 과정들과 힘든 시간들을 이기고 우리 앞에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물론 얘들아,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는지 간접적으로 보거나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직접 이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거나 또는 이렇게 보살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는지 알지 못해. 뜨거운 햇볕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병충해도 이겨내야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법이야. 그리고 이 과정들은 나무가 혼자 알아서 나는 혼자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열매는 결코 혼자서 맺을 수가 없어.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지? 바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손길이 닿아서 맺은 이 열매와 그리고 야생에 있는 이 과일 열매들, 과일 나무에서 맺힌 열매는 이 두 가지가 확연히 차이 나지. 왜냐하면 농부는 이 나무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이야. 오늘 이야기는 무척이나 흥미진진한데 왜 흥미진진할까? 바로 이 말씀 속에 갈등이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에 흐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갈등과 대립이 있지. 드라마도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잖아. 그치? 우리가 물론 오늘 말씀이 막장 드라마는 아니야, 얘들아. 막장 드라마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갈등과 대립이 있고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말씀은 갈등과 대립이 있지만은 막장 드라마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맹인이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야.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맹인, 첫 번째는 맹인이지. 첫 번째 맹인,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맹인의 부모님이 등장을 해. 이 3명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다르고 또 저마다의 갈등을 가지고 있어. 먼저 우리 바리새인들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 진짜 이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등장하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 예수님만큼이나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이렇게 착한 역할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 나쁜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그치? 노인정이지, 노인정.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바리새인들 중에 한 무리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집단, 한 집단과,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이것과는 별개로, 아니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 이미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맹인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맹인에게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 대답과 또 이 정답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맹인의 누구?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지.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해. 노인정이지. 아니 얘가 우리 아들도 맞고 우리 아들이 맞으니까 이전에 맹인이었던 것도 맞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떴을까? 눈을 뜨게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부모님들이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네. 22절 말씀 우리 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서웠어.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웠다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우리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유대 사회로부터 우리가 우리 아들 때문에 쫓겨나고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우리 아들이 눈을 뜬 건 맞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눈을 뜬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뉘앙스,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이 맹인의 부모님도 알고 있었나 봐. 이 맹인이 누구를 만났는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면, 그리고 또 이들이 출교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다면, 예수님이 해줬다. 보니까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그런데 이들도, 이 부모님도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알았는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왜?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미움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과 맹인들의 부모는 모두 결국에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이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느냐라는 이 자신들의 관점에 얽매여 있었고, 이 맹인의 부모님은 미움받는, 그리고 이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어떤 가지?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았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맹인 등장, 이몸 등장 하였지. 맹인은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귀찮았나 봐, 얘들아. 바리새인들은 계속 물어봐.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미 한 번 물었고 또 물어봐. 그리고 세 번째 물어봐. 진짜 귀찮았나 보다. 그치? 자기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와가지고 또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 27절인데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성경이 문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 친구들은 와닿지 않을 거야. 구어체로 풀어보면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이제 또 물어보냐? 또 이야기해줘야 돼? 듣지도 않더니 야 이야기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런 뉘앙스를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팍 오지? 전도사님이 느낌을 잘 살렸으니까 느낌 아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이 맹인은 왜 계속해서 이 질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할까? 이 맹인의 부모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고쳐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맹인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힌단 말이야. 앞서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이 갈등을 만들어내서 이 맹인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부딪힐까? 왜 계속 갈등을 유발할까? 왜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전에는 빛이 없이 살았어. 빛을 볼 수가 없었지. 맹인이었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잖아. 이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육신의 눈 또한 뜨게 되었지만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맹인의 영혼이 드디어 진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참 빛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지.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진짜 빛을 보았는데 내 눈 뜬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냐? 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게 만드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네들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인정하고 있는데. 맹인의 관점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거야. 맹인은 이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포도 열매를 맺어줘야 되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야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왜 그가 포도나무야? 예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너도 거기 붙어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포도나무 가지에게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배나무야. 너는 사과나무야. 이렇게 100번 10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부정하느냐라는 것이. 당시에 그 누구보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켜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큰 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맹인이 그동안 자신이 간절히 찾던 빛을 보고 자신이 정말 붙어 있고 싶었던 이 포도나무에 붙은 뒤로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바뀌어버린 거야. 변화되었던 거야.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갈등들, 조노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자연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햇볕, 그리고 거친 비바람, 그리고 병충해를 계속 맞서서 이겨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포도나무가 또는 사과나무가 뜨거운 햇볕 그리고 거친 비바람 병충해서 나는 그런 갈등이 싫어요 하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치, 사과나무 그 사과 열매를 썩어버리는 거야. 누가 이 사과 열매를 찾겠니? 하지만은 그런 비바람도 이겨내고 병충해도 이겨내고 뜨거운 햇볕을 이겨낸 사과와 그리고 배, 포도나무만이 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이 맹인은 그 과정을 지금 밟고
밟고 있는 과정에 있어. 만약에 이 맹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겠지. 예수님께 잠깐 붙었다가 바로 떨어졌겠지. 하지만 맹인은 내가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질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갈등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얘들아 25절 말씀이야. 맹인이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내가 본다라는 거야. 나는 내가 맹인이었지만 이제 본다. 내 눈을 떠서 내 앞도 보지만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눈을 이제 떠서 이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의 눈을 떠서 내가 나의 눈을 고쳐주신 그를 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라는 거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누구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와, 나는 참 빛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2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얘들아,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치? 예수님을 만났으면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단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포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라는 결단이 필요해. 그리고 이 결단에는 얘들아 각오와 희생이 필요해. 열매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듯이 우리 또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삶에는 얘들아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 보면 형제 자매의 갈등이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어. 그치? 주류를 이루는 그 세력들이 비주류들, 좀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소외하지.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내 친구들 중에 좀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밟는 거야. 가정에서 동생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얘들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가 있어. 왜? 내 마음에 갈등이거든. 나는 동생이 너무 짜증나. 그치?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부모님께 다 일러바치고 이런 게 너무나 짜증이 나는데 이런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갈등이자 열매를 맺어 나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열매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니?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라고 인정을 하니? 그러면 얘들아, 그런 역경과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오늘 맹인이 기죽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였다면 그 인정한 결과가 비록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이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맺고 인내의 열매도 맺고 화평과 즐거움의 열매도 맺는 우리 모든 우리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였다면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오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그 이전에는 내가 나 혼자 너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동생들과 형, 오빠, 누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소외받는 친구들을 함께 무시하고 함께 놀렸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갈등이 곧 열매를 맺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맹인은 큰 결단과 그리고 각오와 희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맹인은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맹인처럼 하나님 각오와 결단과 희생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각오하고 희생하고 또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갈등도 하나님 내가 각오하고 이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또 결단하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부가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하나님, 뜨거운 햇볕이 내렸져도 하나님 매일매일 나와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아무리 거치고 하나님 아무리 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아무리 많은 병충해 가운데서도 이 포도나무를 지켜서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각오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소외받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왕따 당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는 삶에는 결단과 각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갈등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병충해 가운데, 뜨거운 햇볕 가운데, 거친 비바람 가운데도 포도나무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용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각오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다.